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이제 급기야 바빌론이 유다를 완전 침략하고 침공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라기스 아세라 여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점령이 되어지고 이제 두 곳이 남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진다, 완패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입니다. 8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노비 종들을 풀어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노비로 끌어다가 일을 시켰던 그들을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절박한 시기에 노비로 삼던 그들을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노비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노비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시켰습니다. 종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변하여 다시 노비를 끌어왔습니다. 자유를 주었던 그들을 끌어다가 노비로 또다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결국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 힘이 있고 그동안에 능력이 있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끌어다가 노비로 삼고 자기들을 편하게 살아갔던 그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을 풀어 자유를 주었었는데, 자유를 주고 나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없음으로 불편하고 그들이 없음으로 자기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시켰는데 정작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힘 있는 바빌론에 의하여 끌려가서 그들은 시체가 되어져서 공중의 밥이 되어지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을 통정적 의식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한다. 전인적으로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말해요. 이게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통전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은 우리의 지난날도 보고 과거도 보고 이러한 시제적 우리의 인생만 볼 게 아니라 더불어의 관계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물질적, 가치적 이런 부분을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통전적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 자신을 보면서 통합적으로 볼 줄 아는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앞만 보고 하나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볼 줄 아는 이 시각을 가지면 너무 좋겠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늘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노비를 끌어다가 편하게 그들을 일시키면서 자기는 살아갔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잡혀 시체가 되어진다. 그 잠깐 동안에 그 노비를 고생시켰고 힘들었으니 너희들 이제는 좀 쉬거라 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질 못하고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시키고, 그랬던 그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시체로 무기로 던져지게 된다. 이 얼마나 아까운, 정말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통전적 의식, 전체적으로 함께 볼 줄 아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비가 누구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노비가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노비를 시켰다, 이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남녀를 노비로 삼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히브리 남녀, 이들이 누구인가요? 출애굽할 때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그런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어졌는데 그 남쪽의 유다 사람들 중에 노비를 삼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일가 친척, 따지고 보면 야곱의 12 아들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거죠. 그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또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의 후손이 지금 여기에 어떤 이는 노비가 되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은 노비가 되어졌을까? 노비가 되어지는 그 길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빚값으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죠. 그런데 그 빚을 갚질 못해요. 그러면 그 빚의 대가로다가 노비가 되어지는데 그 자녀가 노비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노비가 되어지는 경우가 당시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은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져서 어떤 노예 생활은 공식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 노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 노예만이 아니죠. 사탄의 노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권력이라든지 어떤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꼭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예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노예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면 노예가 안 돼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끌어가는 분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 우리를 끌어가면 거기에 노예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님이 저와 안에 주장하여 이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면 노예가 안 돼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대우받고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니까.
누가 높이고 누가 대우하고 누가 돈 갖다 줘서 대우받고 높아지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최고의 지존, 최고의 높은, 최고의 권세에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세상의 권력과 정반대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뭘로 와요? 종으로 오셔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대우받고 대접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나는 종이 돼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들을 대우하고 너희들을 높이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섬긴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 때에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거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하여 성경의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스림이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2달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노예나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릴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침이 없담이 없다 말씀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된 수많은 강사들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에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험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험장에 함께 가서 기억 잘 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이 있는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며 영육의 강건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모저모 하나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